샬롬! 사랑하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생명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는 부모님과 또 부모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또 그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려요.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초등부 심로아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기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함께 해주세요. 가족과 친구들, 교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볼까요? 말씀 찾았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이기도 해요. 어버이날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이에요.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해마다 반복해서 찾아오는 기념일들이 있어요. 생일처럼 개인적인 기념일도 있고 광복절과 같이 국가나 민족 전체가 지키는 기념일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사순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과 같은 절기도 해마다 지키고 있어요. 기념일이나 절기를 왜 지키는 걸까요? 기념일이나 절기는 뜻깊은 일이나 사건들을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기기 위해서 지켜요. 약 3주 전 4월 15일부터 7일간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특별한 기념일을 보냈어요. 바로 유월절 명절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7.7절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3대 명절들 중에 하나예요. 유월절은 한마디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이에요. 그럼 이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살이를 시작한 것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였어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당시 가나안 땅과 애굽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은 기근이 심해서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요셉 덕분에 야곱의 가족은 식량 걱정 없이 살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야곱의 식구들도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 70명이었던 야곱의 자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 큰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어느덧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요셉이 애굽에서 이루었던 놀라운 업적은 애굽인들 사이에서 점점 잊혀져 갔어요.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도 달라졌어요.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자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번성해 힘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며 고된 노동을 시켰어요. 또 심지어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어요. 나날이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그를 애굽 왕 바로에게로 보내셨어요. 모세와 아론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악하고 고집이 셌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누구냐고 나는 그런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키며 그들을 괴롭혔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시고 그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애굽 땅에 풀어 놓으셨어요. 바로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 재앙들이 애굽 땅에 내리지 않았을 텐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애굽의 모든 물이 새빨간 피로 변하는 피의 재앙으로 시작해서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을 차례차례 보내셨어요. 바로는 중간중간에 재앙을 거두어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처럼 하다가도 막상 재앙이 그치면 다시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리고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뭘 힘들게 멀리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느냐? 그냥 멀리 가지 말고 이곳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아이들을 두고 너희 장정들 어른들만 가서 제사 드려라. 이 타협안도 안 통하니까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아이들도 다 데리고 가되 가축은 두고 가라는 거였어요. 바로의 타협안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바로의 목적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붙들어 놓으려는 것이었어요. 결국 바로의 완고함으로 인해 애굽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닥치게 되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재앙을 피할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집집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고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그들이 사는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재앙이 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문 입구에 바른 피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가 집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에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유월절이라고 부를까요? 유월절에서 유월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문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집을 넘어가셔서 그 집에 죽음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넘어가신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지켰어요. 드디어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이 내렸어요.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애굽 땅 모든 집에서 처음 난 사람이나 동물들은 다 죽었어요. 그날 밤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바로 왕도 이 재앙을 피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그대로 행한 이스라엘에게는 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마침내 바로는 항복했어요. 바로는 그날 밤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고 그들이 요구하던 대로 모두 애굽을 떠나라고 말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의 몸으로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구원을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 날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다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두 번째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유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에요.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의미 있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의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첫 번째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듯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듯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어떤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절기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기념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날 유월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매일매일을 하나님과의 특별한 기념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세요.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이어서 공과 시간인데 각 부서 공과 시간에 맞춰 꼭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잘 지내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